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어, 우선 어제 말씀만 잠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어, 제가 어제 기본 말씀을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야단쳤는데 엄청 많이 혼내주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략거리로 삼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 청량하려고 이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려고 할 때 너 청량하지 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불로 지켜주겠다. 성벽을 만들지 마라. 내가 불로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을 안 지어도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도 쓸모가 있고 사탄도 쓸모가 있고 하찮은 것도 다 쓸모가 있는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 성을 쌓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들 그거 못 짓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불로 지켜주겠다. 성벽이 없어도 내가 불로 지켜주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성벽이 되게 죽다 하는 말이 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은 뭡니까? 이러니까 뭐 잠시 생각한 거죠. 불은 뭐 밝은 빛을 내는 것도 불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또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불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불에 닿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불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불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불칼을 두어가지고 불이 이러면 겁 안 내지만 칼을 두어서 이렇게 길에다 지키게 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봐도 결국은 죄 있는 사람은 불에 태워집니다. 부정한 것은 다 태워야 없어지지. 그거를 태우기 위해서 유황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단번에 없애주시기 때문에 오늘 단번에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단번에 없애주기 때문에 지옥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3장에 와가지고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학계 다음에 스가랴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몇 달 차이로 예언을 하느냐 하면 6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1장 1절부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와 학계는 따로 떼어놓고는 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 2달 뒤에 스가랴가 예언하기 시작하고 또 한 달 뒤에 학계가 예언을 두 번째 예언을 함으로써 이제 학계는 두 번 예언하고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만 학계가 활동을 하고 그 서가랴는 11월 달에 11월 달에 두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학계 스가랴 다음에 누구요? 말라기는 몇 년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은 10년 정도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몇 년 뒤에 한다고요? 어, 스가랴는 어, 그 뭡니까? 스가랴 말라기는 몇 년에 하냐면 29년에 하니까 2년 20 27년 뒤에 말라기가 예언을 10년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말라기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3차 기한을 하고 오는 것은 이 활동이 거의 이 끝나고 한참 뒤에 끝나고 한참 뒤에 3차 에스라가 귀환해서 에스라서를 나오는데 그 역사서죠, 결국은. 에스라. 그다음에 뒤에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가 먼저 온 걸로 돼 있어요. 이 포로기한 2차 때 느헤미야가 오고 3차 때 에스라가 온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돼 있고 느헤미야가 제일 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느헤미야가 뒤에 더 긴 역사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차는 누가 왔다고요? 스룹바벨이 스룹바벨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옵니다. 근데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은 우리는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오고 스룹바벨은 왕으로 오는 겁니다. 왕족입니다. 어, 물론 어, 고니아의 손자지만 어,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봐가지고 분위기를 그러니까 배경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왕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한 그 무게를 주게 됩니다. 네가 왕이냐 이러고 여러 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음,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왕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신경을 되게 쓰고 있다가 결국은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성경하고 관계 없는 것 같지만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할 때, 빌라도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이해가 가는 부분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서 이스라엘은 뭐가 있으면 돼요? 왕이 있으면 되고 제사장이 있으면 되고 땅 있으면 됩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와서 결국은 약속을 하고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한꺼번에 오게 됩니다. 요수아는 아론의 계열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제사장으로서 왕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한, 한 사람만으로 이스라엘을 구성해 나가고 영원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학계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그,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스룹바벨은 꼭 들어가고 그 위에 스알디엘이 꼭 들어갑니다. 그 아래 위로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똑같이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확실히 아는 건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흩어졌기 때문에 자료들이 없는 거죠. 어, 그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 요사닥의 아들로 설명을 합니다. 스가랴도 제사장의 아들인 걸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 다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래서 이 일절 문장만 봐가지고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그냥 유추해서 알 것 같지만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호수아는 어디 섰고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오른쪽에 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서는 제가 면류관이라는 말을 썼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관을 쓰는 건데 그냥 관 이름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사장의 관은 면류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어, 그, 어, 그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이 면류관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해하기 좋게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 면류관은 준비된 거기 때문에 딴 사람 것이 안 됩니다. 이 본인 여호수아 말고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관을 여호수아가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노력해서 쓰는 게 아니고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 이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면 하늘에서 온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있는 이 사탄은 이제 못 있고 땅에 내려왔다가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천년 뒤에 나와가지고 싸움하지만 져서 결국은 영원히 타는 불에 가게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오늘 나온 이 사탄은 이 하나님에게서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를 우리는 다르게 또 다른 데서 표현하는 거 보면 타락한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해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방해꾼이 없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진짜 재미없습니다. 방해꾼이 막 거의 숨치고 넘어갈 때까지 막 하고 이렇게 스릴이 있어서 막 들여다보고 이래야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TV 보는 거 보세요. 그 말도 안 되지만 대적을 만들어서 뱁새 눈을 해서 막 공격하고 이러면 저건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속에서 막 이런 마음이 드러나면 채널을 안 돌리고 그냥 계속 그걸 봅니다. 끝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데 그 사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막 너무 싫어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수명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냥 주여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맞춰야 되지. 그걸 너무 따지고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가 다치고 자기가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를 읽고 나서는 이제 대적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명수능란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되십니다. 이 사탄을 보고 하나님이 야단 책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데 지금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하려고 하느냐? 대적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 수없이 많습니다. 네가 어떻게 제사장이냐? 사람도 없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떠나갔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얼마든지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그걸 못하게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너희가 볼 때는 완전히 타버리고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루살렘은 내가 택했다. 그런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 그거 시시한 거 아니다. 네가 볼 때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지만 나는 이걸 다시 살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한 다 죽어가는 이 예루살렘을 네가 엄청난 큰 사람을 만나서 대항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불쌍하다. 이제 그 얘기죠. 뭐 딴 얘기 있습니까? 어, 그래서 고난 받는 자가 예루살렘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빗대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지금 제사장이지만 걔가 뭐 성이 있냐, 음, 그 성전이 있느냐? 왜 그 사탄이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어, 그 야단치고 있는데 이 그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아모스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4장 11절 맞죠, 같이 맞습니다. 네.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 이 아모스는 BC 760년에 쓴 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엘리야 엘리사 다음에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모스인데 그러니까 BC 760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주 한참 있어야 망한 겁니다. 한 40년 있어야 되죠. 그때 예언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혼내주고 야단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한테 안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모스 4장 11절에 얘기합니다.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은 그런데도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음, 완전히 태워져 버리고 마는 거죠. 불에서 빼내면 그거 다시 해가지고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나무를 그냥 40년 뒤에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서 있는지라 예루살렘이 부지깽이 같은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을 여호수아로 비유한 것, 여호수아를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에 들어갔다 나온 나무는 시커멓게 그걸로 있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한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부정하다, 불결하다, 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거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시커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천사 앞에 떡 서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이 만만하게 보고 계속 지금 비난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 더러운 반대말이 뭘까요? 거룩한. 거룩한 옷, 세마포 옷, 어, 그다음에 정결한 옷, 에봇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어, 70년간 복역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 전에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 앞에 선 자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은 많죠.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 24장로 뭐 내 짐승은 뭐 있고 뭐 예수님도 있고 거기 천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환상으로 보는 거니까 여호와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보고 일을 시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라. 벗겼다는 뜻은 회복시키 이제 죄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좋은 옷으로 입히는데 사무엘상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그때 당시에는 아름다운 옷, 최고 좋은 옷을 에봇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에게 에봇을 입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더러운 게 없어졌으니까 새 옷을 입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예. 여기 보면 어, 내가 말하되 하니까 이건 스가랴겠죠. 스가랴가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모릅니다. 제사장이니까 음, 아, 아는 거예요. 에봇을 입으면 제사장 관을 써야 됩니다. 그 앞에는 뭐 여호와께 정결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그 관을 머리에 씌우라고 자기가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가라는 말은 스가랴서에서는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관찰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 그걸 모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결한 관. 그거를 머리에 씌웠다. 제사장의 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혔다. 그 옷은 어, 세마포 옷일 겁니다. 세마포는 뭐 아주 부드러운 옷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 천사는 왜 옆에 섰을까요? 이제 뭐 시중 들라고 선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그건 모르지만 어 그 자기 앞에 서던 자들에게 명령해서 그 옷을 입히고 나서 천사들이 다 입히고 나서 여호와 옆에서 딱 서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옛날 왕들은 왕이 딱 하면 쫙 앞으로 도열해 있는 그 신하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어, 이 이 관이 특별하게 제사장 관이냐, 뭐 다른 이름이 없느냐 이런데 없기 때문에 관이라는 말만 썼기 때문에 어, 음, 우리가 한 외자는 별로 어,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의관이 띠가 있고 관이 있고 옷 에봇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영원하게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죠. 어, 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요거는 이제 앞에는 여호수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도 지금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제사장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제대로 서는 거예요. 일단 제사장이 깨끗한 옷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권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성을 짓는 거는 하나님이 불성벽이 돼 주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제사장만 딱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요번 6절 얘기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증언한다 이 말은 증거한다, 대언한다, 예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딴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거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는 언약입니다. 반복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첫 번째로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뜻도 있고 여인들의 뜻도 있고 그렇게 뜰에 제사 지내러 소를 끌고 오면 소를 검사하고 또 안수하고 또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가죽을 벗기고 어, 각을 떼서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내장을 도려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런 일련의 일을 하는 게 뜰인데 그걸 제사장이 관할하게 될 것이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리라. 이 보통 왕래하리라는 말은 여기만 다른 말을 썼어요. 여기에만 썼어요. 다른 데는 이 단어를 안 썼어요. 이 단어는 왕래하리라는 이 한국말은 여러 군데 썼는데 그거는 통치하리라 이런 뜻으로 쓰여졌지만 이거는 함께하리라 이런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네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8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 이 8절 얘기는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천천히 읽으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 말은 여호수아 있죠. 스가랴 있죠. 좀 천사 있죠. 또 사탄 있죠. 그럼 뭐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누군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당연히 말을 듣겠죠. 근데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인데 이 다른 예표라는 단어도 어, 징조, 기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의 사람들, 이적의 사람들. 다른 데는 예표는 이걸로 예표로 표현을 했고 다른 데는 전부 기적, 징조 이렇게 번역이 다른 데 적용할 때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요거는 예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날 것이다. 똑같은 사람이 날 것이다.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씨가 되고 스룹바벨이 씨가 되고 예수님이 싹이 되는데 여호수아 같은 제사장, 스룹바벨 같은 왕,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싹이 난다. 그 싹이 내일 이야기 나옵니다. 성전에 보면 촛불이 있고 감람나무가 양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싹이 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여러 구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처럼 자꾸 잘라서 보는 단청 촬영기처럼 그렇게 많이 잘라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9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 9절이 어려워요. 근데 다른 성경은 다 똑같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거를 세 번역이나 뭐 다른 우리말 성경이나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라고 새기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말을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라고 새기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할 때, 이 돌은,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그러면서 그 돌이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이제 인용돼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핍절지 않는 돌이 된다. 그 돌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지게 되지만 안 믿으면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 하는 그 돌인데 그 한 돌에다가 일곱 눈을 달아놨다. 일곱은 뭡니까? 완전한, 완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돌에다가 뭘 새긴다고요?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그는 우리 어떻게 읽으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죠. 그 요소 앞에 이 얘기를 이미 한 겁니다. 우리가 뒤에 걸 읽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풍성한 그날, 사이 좋게 지내는 그날, 사이 좋은 성도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미가서 4장 4절에, 미가서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가서는 BC 740에서 700까지 길게 예언했는데 그 안에 722가 들어있죠. 722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예언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하는 게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 어,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했다. 아수르에게 망해서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망 거예요. 음, 저기 북쪽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딴 사람을 거기다 갖다 살려놓은 거예요. 사마리아에다가. 그렇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회복을 해서 이렇게 서로서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남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 경계하고 화합이 없고 이런 상태지만 그날이 오면 오늘 내가 밥 살게 나도 밥 살게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풍성한 그날이 온다. 사이좋게 지내는 날 그런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이라이트 읽어봅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냥 있으면 더러워서 사람이 발로 차고 뭐 쓸모가 없어요. 뭐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탄이 뭐라 해도 가만 놔두지만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쌍한 게 뭐 건들 게 있다고 네가 지금 대적하느냐. 여호수아는 굉장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질문합니다. 복역을 마친 자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인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쳐 있는 거죠. 질문 2.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사탄도 대적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건네주고 있기 때문에 겁낼 거 없습니다. 내가 받을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약속대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도를 행하면 풍성한 그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새롭게 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속 가슴 아프게 병력과 같은 소리로 큰 물이 흐르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서 다른 사람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으로 영원한 죽지 않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